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이제는 걸어가는 걸음마다 복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이죠. 요한복음은 많이 주셨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을 내가 다른 보호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래가 우리는 또 완벽히 다른 분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면 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 누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딴 분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하세요. 성령이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다시 성령으로 가셨다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한 우리의 보혜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나를 나타내는 거다 이랬는데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나타내는 거다 그랬으니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니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하시죠. 진리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아니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없으니.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세 분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세상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을 만일에 모른다면 세상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거죠. 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뭔 말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하늘로 못 올라가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성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사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말씀이 상과 동시에 그것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이야기고 본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옆에 끼고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른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구약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양자의 영을 양자로 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못 간다는 이야기죠. 아멘. 양자도 자녀죠. 아멘. 자, 다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묻잖아.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본향을 갈 수 없고 구약에는 양자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을 말씀을 보면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본향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 집에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백성도 하나님 집에 같이 생활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같이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생활하는 줄 알고 다녔는데 실제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언하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받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니요. 영적으로는 아니죠. 뭔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세상에서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씹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눈도 흘리고 말도 이상하게 해주고. 고난이죠. 영적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 될 수가 없으니. 근데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께서 나는 다 이겼노라 이러시죠.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다 이겼고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있으면 바로 온다 이랬죠. 자,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2500년 전에 오신다는 예수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조금 후에 바로 오겠다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그때 12제자 중에 누굴 가룟 유다 뺀 나머지 11제자는 살아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2500년 된 분들이 아직 살아계세요. 세상에 나이 최고 많으신 분들이 2500살 드셨어요. 아니요. 그 즉시 하나님이 바로 오셨죠.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시는 데가 엄청 많죠.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본 일이 없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걸 안 믿어요. 즉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 받아라 소리는 되게 잘 많이 하세요. 전부 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 이래가 산으로도 보내고요. 온대로 보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은. 근데 본인들이 성령을 주면 하나님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같이 죽자고. 그건 죽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 뭔 말이요? 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내 속 사람이.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있어요? 성령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겠다는 이야기죠.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너희는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너희는 알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망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요, 요셉이라는 분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두 분 나오죠.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래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요셉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셉이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여기서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율법학자인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향을 갖고 왔어요. 모략과 침향을 섞인 것으로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분이 다. 빌라도에 가갖고 시신을 널어달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했어요. 빌라도는 법이 없는 자고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죄를 어디다 매단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에 매달아요? 못 내려오게.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제사장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말씀이 땅에 못 들어오게 본인들이 땅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달았는데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내려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려줘라 그러니까 내렸어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법이 없는 자고 아무것도 겁이 없다는 이야기는 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가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갖고 지금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못 놀아오게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았고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매다신다는 이야기는 그 죄가 나를 못 따라다니게끔 영원히 잊어버리게끔 죄 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자, 사랑이라는 교화 이렇게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새 계명이라 이렇게 하셨으니 꼭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 이름은 예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짖 구했던 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일에 안 이루어졌다면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막힌 담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해결을 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다 이루어주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가룟인 유다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하려 하시나이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40절과 41절이네요. 사도행전 10장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가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누구에게는 세상에는 왜 나타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럽니다. 예수께서요 하늘에 이래 나와갖고 내가 예수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믿죠. 난리가 나죠. 교회들 십자가 달린 데마다 다 자리가 없어 못 앉을 거예요. 의자를 갖고 와라 그래도 갖고 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과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자, 모든 백성에게 다 나타나신 게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가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자들, 즉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는 자들만 보이도록 하신 자들만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게 두 종류죠. 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늘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죠.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옆에 서 계셔도 그렇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권속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은 뭐란 이야기 식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내 소원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걸 구해야만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니요. 전체를 다 들어주세요. 무엇이든지 자녀가 되면 가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길거리에서 울면 사주죠. 크면 안 그러지만 작을 땐 다 사줘요. 몸에 해로운 것, 정말 해로운 것 아니면 어지간한 건 다 사줘요. 안 된다고 몇 번 그러다가 사줘요. 사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자녀보다 나를 더 만배로 더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죠. 만일에 안 해주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알긴 되게 잘 알아.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힌 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빨리 허물어야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셨듯이 못 넘어오게 오려고 매달려셨듯이 나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늘어와야죠. 요셉을 시키든 빌라도를 시키든 그렇죠? 장로님을 시키든 빨리 늘어올 수 있는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 거처는 뭔 말이에요? 집이 장막이죠. 장막에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이야기죠. 그의 거처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 속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그럼 왜 그래요? 권속이다.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 안에 사랑을 심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죠. 왜 그래요? 내가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봐도 편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이야기다. 누구라는 이야기요? 스스로 계셨던 그분 이야기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과는 아니에요. 내가 옆집 아저씨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만 듣지. 옆집은 사탄이 살고요. 우리 집은 누가 살아요? 집주인이 문패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 이야기만 듣지 옆집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탄의 종이니까 누구 이야기를 안 듣는다. 하나님 이야기를 절대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다르잖아요. 시가 달라요. 시가 족보도 다르고 아무리 같이 생활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도 족보가 다르고 시가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 와. 아멘.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한다. 그때는 언제죠? 아직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실 때 말씀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내가 가고 나면 그 성령이 다시 오면 내 이야기를 할 것이고 너희가 들었던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말씀이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는 다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흘러버립니다. 녹음을 안 한 딴에는 아무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면 내가 한 이야기를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꼭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어요? 11 제자에게, 택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마음대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상속권이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받기 싫다고 도망다니면 어떡해요?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랍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주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다르다는 거. 완벽하게 다르다. 이렇게 하세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에게 벌을 줬기 때문에? 아담에게. 땅의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도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가? 하나님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묶어놓으면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은 절대 못 풉니다. 그거 아무나 마음대로 막 풀고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저걸 죽었다 깨도 못 풉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오셨죠. 누구 시키면 되지. 천사 시키면 되잖아요. 네가 대신 가가 풀어주고 오너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왜요? 세상을 구경하시려고. 아니요. 본인이 만드시고 늘 보고 계세요.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자는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여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했는데 내가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라. 왜 그래? 아버지는 크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뭐가 내가 오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럼 너희는 기뻐해라는 이야기는. 갔다가 다시 오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시면 어디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내보다 크다. 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예수는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뭐가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성령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 수 있죠. 근데 그분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의 장막 안에 내 속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해라 말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 간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요. 그 고통을 받는 걸 아시고 계셨죠.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우리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는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이야기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잡혀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믿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줬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은 텔레비로도 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보면 못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못 믿을 때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 하신 이야기를 다 믿으셔야 돼요.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바라보면 다 믿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아침마다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내보낼 때 보내기 싫을 때도 있죠. 아니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조라해가 드리는 거니까. 보내라 그래가 보내는 거니까. 근데 받는 쪽에서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글로 본다면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아침에 가는 것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는 자는. 꼭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뭔 말이요?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자, 예수가 말을 많이 하신 게 아니라 이후로는 예수께서 말을 많이 안 하신대요. 왜 그래요? 글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과 대화하면 되죠. 살아계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28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그들의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 고도하여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디에 매달린다는 이야기가 십자가에.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이 이름을 갖고 오신 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래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있어야 모든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 그 안에 이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이 몸으로 있고 어떻게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내가 영접해야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림에. 열어줘야 되죠. 하나님이 열고 들어오세요. 내가 열어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고 들어오세요. 뭐가 되면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열고 들어오세요. 그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그렇죠? 말씀의 씨를 내가 받아 다시 태어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고 들어오세요. 그 안에 계시도록 하여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해라고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 길을 간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시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장 1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뭐를? 내가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뭔 말이요?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근데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생명을 가져가는 권한도 다시 생명을 주시는 권한도,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을 엄청 많이 해가 돈을 많이 벌어놔도 가지고 가시는 권한도 예수께 있고, 땅에 살아갈 동안에 땅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자, 아무것도 없고 깡통 들고 자던 하나님의 자녀를 엄청난 부자로 만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다. 모든 권한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무슨 복을 받는다? 삶의 복도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복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누가 준다?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웃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 이름 안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예수는 벌써 죽었잖아요. 2500년 전에. 뭐로? 십자가에서.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신 건 이제 잘 알았어요. 복 주신다. 근데 그게 2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그 즉시 오셨어요. 오셨다 그러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만일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면 막힌 담을 헐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셔야 돼요. 왜 그래?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나는 그걸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나는 내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을 몰라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뭘 찍든지 절대 안 나옵니다. 단지 내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 정리를 하세요. 누구를 보낸다? 천사를 보낸다. 절대 보낼 천사를 안 보냅니다. 직접 오세요.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 정리를 하실 거니까 나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산재물 드려라 그랬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치세요. 그때가 우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릴게요.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삶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